샬롬.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간절함의 문제이고 우리의 절박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동일한 절박함으로 외쳤던 말씀이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소망 나눕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응답하소서, 숨지 마소서. 정말 현실이 너무 어렵고 2026년이 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저절로 탄식이 일어나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 언제쯤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나이까 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도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숨기시겠습니까? 절박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숨지 마소서 응답하소서라는 주님께 외쳤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너에게는 응답도 약속도 어떤 증거도 없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아니면 하나님은 있어도 너하고는 상관없이 너를 잊어버렸다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처럼 힘들게 하는 말이 없죠.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것처럼 믿음 하나로 소망 가운데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고통의 차이는, 영적 고통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처제를 아시고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 때에 인도하실 거다라는 소망 하나라고 있는데 그 소망이 먹구름 가운데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것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나? 그 고통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깊어지면 범민이 오고 범죄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인생의 삶의 가치가 없고 단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 상담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얘기할 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사람만 힘들까요? 그 사람과 같은 고통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하는 것과 나도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단어 하나 차이인데 고통 중에서도 나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숨 쉴 만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범민하지만 원수들이 언제까지 나를 조롱한 것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것은 뭐냐면 근심이 닥치게 되면
뼈가 마르게 됩니다. 모든 오장육부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삶 자체에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심 자체는 무게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근심의 무게는 큰 바위돌처럼, 집중하는 바위가 우리를, 심장을,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심장을 무겁게 뛰게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더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근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나이까?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방치한 것처럼 내가 힘드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주께서 도와주시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동일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동일하니 나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어두워서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영안을 밝혀주시고 믿을 수 있고 인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눈물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수없이 인생의 나락에서, 인생의 막장에서, 답답함 속에서 주여 주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때에 이르게 되면, 고통 속에서도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히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지금도 사랑하고 이전에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축복이라고 외치는 승전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생각들,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생각들을 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치고 힘들게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적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악인들은, 그들은 살아서 번성하고 번영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 그들은 나무 조각처럼, 바람처럼 나면하는 겨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위로가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것 같고 멀리 떠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했는데도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더 처절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행복이요 즐거움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왕가의 왕자로 있다가 쫓겨나서 40년간을 목동으로 살다가 나머지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는 부침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를 바라볼 때 주의 구원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마른 땅의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주께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가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넘어지고 엎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모든 곳에 찾아다니며 약한 자와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고 지금도 힘들 때에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우리 입술에선 저절로 찬양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입술로 찬양하시고 온몸으로 찬양하시고 삶 전체로 하나님 안에 찬양하는 것이죠. 삶 전체의 찬양은 뭘까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가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닫힌 문이 있으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이란 소망에 드리는 기도가, 그것이 몸 전체로 드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많은 믿음의 사도들처럼 일평생 동안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숨이 거두는 순간 천사들이 내려와 그들을 아버지 품에 왔던 거지 나사로의 경우도 우리는 들어 알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금 오시든 이따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우리는 찬양하며 생명 있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기도하고 주를 축복하고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편의 저자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처한 입장보다 더 처절하고 더 힘들고 더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적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모습으로 소망과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서 일평생 동안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의 기도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구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요, 성도들의 기도요, 성도들의 간구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있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내 주시고 동역자 주시고 동반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지도해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